말씀은 다니엘서 4장 우리가 1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많은 말씀인데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하겠습니다.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서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별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원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굴적이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못의 줄로 동이고 들에 물들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파수꾼들의 심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의군이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느니라. 이젠 너 벨트사사라 그 해석을 공파라. 내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으나 너는 할 수 있으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이름이 벨테사살인 다니엘이 잠시 놀라시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범민케 하였느니라. 왕이 벨테사살아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너는 범민하지 말라 하니 벨테사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적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처를 삼았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십니다.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칩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하늘에서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것을 베다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놋의 줄로 동이고 들에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며 그의 분깃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며 7대가 그를 지날 때까지 두라 하였으니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리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 이것이니 내 주 왕께 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의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이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굴뚝이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시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경고하게 쓰리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경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이 평안히 길어지리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앞일본 왕에게 꿈을 거니다가 왕이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했느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우주로 치러졌으며 그의 머리털은 녹들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날 때는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들어오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4장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느부갓네살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은 큰 바벨론에 대해서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밝히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가게 되면은 개고기를 없던 큰 환란 날에 많은 사람들을 정격해 되고 희게 되고 아주 연단하게 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란을 우리에게 아주 복으로 받는 자가 이게 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 환란 때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니엘 4장을 읽어봤겠지만 4장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절부터 좀 이게 37절까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많은 분량이죠.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 아주 땅이 넓어지고 부강해질 때에 최고로 아주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궁을 그리면서 하는 말이 여기 28절 29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궁을 그리다가 30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 위엄과 내 영예를 위하여 내 왕국의 집을 건설한 바벨론이 아니냐. 하여튼 내가를 나라는 말을 6번이나 이렇게 했죠. 자신을 높인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읽어봤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읽다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 걸 말하는 거지.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으로 꽉 찼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빼져 나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 아주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만한 것. 내가 제일이다. 내가 잘한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섬기는 자의 위치가 아니고 군림하는 위치, 내가 뭔가 위에 있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인 아주 상태임을 아주 꿈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증가하신 말씀을 듣고 아주 깨달아서 회개시켜서 아주 겸손하게 살렸고 이렇게 해서 그를 세우려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즉 말씀을 주고 책망하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서 아주 깨닫게 해서 아주 세우시려고 몇 년을 기다렸냐면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줬어. 그 꿈을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현자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알려줬지만 7절에 보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꿈을 알려줬는데도 내 꿈은 이렇다. 이 뜻이 뭐냐?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로 통해 가지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되어진 거죠. 오늘 알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읽은 말씀인데 그 27절까지 27절에 그러므로 어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 주셔서 의로운 행위로 왕들의 죄를 아주 단절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길이 아주 평안하게 또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지금 22절, 23절 쭉 해가지고 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그 꿈대로 징계하시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29절에 12달 마지막 12달 12달이면 몇 년입니까? 1년 1년을 딱 기한을 줬는데 1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바벨론 왕국에 거닐다가 왕궁에서 거닐다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나라가 나의 힘으로 나의 영예로 나의 위엄으로 내가 만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아주 최고로 아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꿈을 해석하면서 다 알려줬어요. 이미 알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5절에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죠? 알려줬단 말이야. 그전에 다 알려줬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아주 회개시켜서 아주 겸손해서 세우기를 이렇게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12달을 기다렸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하는 거죠. 징벌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주시는데도 여러분이 그냥 한 길 듣고 한 길 흘려버리고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거예요. 징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깨닫는데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건요, 책망하고 징벌하는 건요, 사랑하는 표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징벌이 하는 거죠. 징계라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요, 이건 버린 자식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어차피 너는 버린 자식이니까 네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올바로 세우기를 원해서 아주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그거를 달게 받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그렇게 된 자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버려져서 발품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과 자기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징계를 받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이다.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닫게 된 후에 이것을 돌이키신 후에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영광과 권세를 주어서 아주 그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37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 아주 18절까지가 18절까지가 꿈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내 꿈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19절부터 27절까지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제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써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28절, 29절, 30절 이런데 그렇지 않고 12달이 지날 때까지 안 되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최고로 교만해졌을 때에 그 말이 입에 어떻게 해요? 입에 있을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징계가 내려진 거죠. 그죠? 31절과 33절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7대를 지나면서 7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래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결국은 돌이켜지는 역사가 34절부터 37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 이것을 깨달은 것을 지금 공포하는 것이 4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이다. 그죠? 이 전반적인 것을 지난 시간에 다 이렇게 스크린을 했어요. 뭐 이게 없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는 거로 알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의 왕국이 얼마나 참 높으시고 위망이신지 그 찬양하는 거죠. 깨닫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신부름꾼으로 세워서 하나의 도구로 세워서 아주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분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임을 아주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증거를 통해서 아주 나중에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깨닫고 그것으로만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이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을 지나오면서 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4장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같이 전에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고 나라를 아주 흥왕케 하고 나라를 아주 번성케 했다고 생각했는데 증거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돼서 나의 모든 길을 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닫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와 같은 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주인공이고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친히 아주 역사에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 주님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아주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서 아주 내가 실행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입술로는 내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다 한 것이 되어진다면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똑같은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류에 빠져. 실질적인 거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 여러분이 있는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게 돼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뭔가를 깨닫는 자가 아주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왜 나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아니죠.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원하는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천한 게 없어요. 필요한 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위치한 곳에 만드신 거죠. 그래서 등불을 켠 자가 등불을 옮기는 거예요. 등이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죠. 등이 옮겨놨을 때 등으로서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여러분이 1장의 핵심이 뭔가를 알았고 2장이 뭔가를 알았고 3장이 뭔가를 알았지 않습니까? 구분되고 뭐 각자가 아니고 다 연결돼서 지금까지 쭉 흘러온 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꿈을 꿨느냐? 나라가 아주 번영을 누리고 커졌을 때 아주 최고로 잘 나갈 때 꿈을 꾼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가 내가 만든 거다.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온 세계가 이 느부갓네살 휘하에 있고 느부갓네살이 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을 때에 그 꿈을 꾸게 한 것이라는 거죠.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아주 자기가 최고로 올라가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뭐가 최고로 높아진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과 오만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는 자가 아주 복받는 자죠. 하나님의 징계하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가는 자는 그건 아주 매를 아주 받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고 최고로 올라갔다면 그거는 아주 멸망일 뿐이었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엄청난 영토와 많은 백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유다의 여호다김 왕 7위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그 성을 포위했더라. 그리고
주께서 유다의 요다김을 아주 붙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도 뭘 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 입다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옛날 입다의 그 암몬 자손을 아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싸울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동일한 거단 말이에요. 동일한 거. 느부갓네살 왕을 왜 유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한 겁니까? 예? 왜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고 스스로 먹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계하는 거죠. 뭘 세웠어? 바벨론을 세웠어. 그러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렇게 얘가 세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겠습니까? 아멘. 에레미야서 25장을 봅시다. 여러분들 신명에 담으십시오. 뭐 다른데 뭐 적으려고 하지 말고 신명에 기록하면 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신명에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니까 지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을 몇 년간 치리하려고? 몇 년간 치리한다고요? 70년. 몇 년간 치리한다고요? 70년. 70년. 몇 년간 치리한다고요? 70년. 70년. 70년간 왕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간 하나님이 딱 정해놨단 말이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 때? 70년.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했단 말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은 뭔 땅으로 세워진 겁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그 12절에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되리라. 주가 말하나 황폐케 된다는 게 뭡니까?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돼서 여러분 읽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이 세진 것이 어디 느부갓네살 왕이 부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진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진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나라를 내가 세우고 내가 부왕하겠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거죠.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8절에 보니까 다니엘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벨트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의 안에는 뭐가 있더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도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더라. 들어보십시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뽑으면서 왕에게 설 자들을 뽑았을 때 진짜 그 바벨론 제국의 현자들보다도 아주 10배, 아주 1배 하여튼 더 잘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이죠? 그 다음에 2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 금으로 만든 이렇게 신상을 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구로 알았습니까? 다니엘로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알게 하고 또 꿈의 해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3장에 와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불못불에 떨어졌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하고 이렇게 불까지 가서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보는 이 신관이 뭐냐?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3장에서 이미 체험했는 것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메삭 아베노고의 믿는 신은 이 많은 신들 중에서도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보아진 거죠. 느부갓네살의 신과는 신들이 많은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죠? 이 신과는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조물주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이론론적인 신관에 확실히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론론적인 신관. 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나에게 두시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와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극치가 되니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지금 이제 다니엘을 오라 해가지고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죠. 해석을 좀 하라는 거죠. 9절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네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9절 끝에 보니까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래서 10절에 내 침상에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서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아주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과 그 그늘이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지금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요리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니엘이 이제 풀어주는 거죠.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 지금 그게 뭐냐면 19절에 지금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고 공중의 새들이 거처를 삼았는데 오 왕이여 그것은 누구다?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다. 왕이 시온이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 이는 왕이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칩니다. 에? 왕의 위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그 권한 아주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은 땅끝까지 미쳤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땅에 한 나무가 있다. 이게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다.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이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한마디면 이건 뭐 온 세계가 그냥 아주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죠? 모양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력이 온 세상에 딱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죠.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요, 지금 이거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란 바벨론은 또 말하자면 그 옆에 올라가면 바벨탑 사건을 알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하늘까지 우리가 한번 높여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번 하나님처럼 우리가 한번 하늘에 다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자.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이나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이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앞으로 종말에 있게 될 큰 바벨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 세계를 딱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자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땅의 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그 높이는 아주 하늘에 닿고 그 모양은 완전히 땅에 닿았다. 그 다음에 잎사귀는 아름답다. 잎사귀가 아름답댔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잎사귀가. 그러니까 12절에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면죠. 이 잎사귀가 아름답다는 건요. 이거는 세상의 영광과 그 왕의 부귀 영광, 아주 세상의 명예가 아주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아주 잎사귀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 영광으로 아주 단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아주 세상의 최고로 좋은 것으로 아주 가득 찼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에 붙였느냐? 세상의 하늘나라의 것을 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주 세상의 아주 대표적인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다. 오늘날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이 모든 것으로 딱 되지가는 거죠. 앞으로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응? 먹을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뭐라 했습니까? 열매가 뭐라 했습니까? 열매는 만민을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만민의 양식으로 육신에 먹을 것, 육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반적인 은총, 아주 물질 문화, 뭐 이런 모든 것들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아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 같아. 졸리는데 전부 다. 졸리죠. 그냥 눈꺼풀이 천근 만근이 돼가지고 막 이게 올라가려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찬송 한번 할까요?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써도 돼요. 저 뒤에 좀 써봅시다. 그 다음에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 있고 공중의 새가 기쁨됐죠. 아주 큰 아주 하늘을 찌릿한 땅 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인데 그 아주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아주 뻗친 것이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모양이 땅끝까지 이렇다는 거죠. 나무가 아주 크게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아주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힌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 있고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러면 이게 나무가 느부갓네살인데 그냥 뭐 들짐승이니까 뭐 이런 요나 뭐 이런 사자 뭐 이런 들짐승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거죠.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것이고 길들여진 것이 가축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가축 중에 생축이 있는 거예요. 생축은 뭐냐? 생축은 재물이 되어지는 게 생축이에요. 재물. 가축 중에서 재물이죠. 집에서 기른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생축이죠. 그죠? 그러니까 들짐승은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재물이. 아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들짐승이죠.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이삭의 아들이 누구 있었습니까? 네? 이삭의 아들이 누구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 있어요? 야곱과 참, 이거 나오기가 참 이렇게 힘드는구나. 에스를 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덜 사람. 에스를 덜 사람 했단 말이야. 창세기에 보게 되면 덜 사람 했지 않습니까? 에스는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거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아버지 관계없이 결혼도 그냥 이방인 데리고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죠. 그냥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죠. 짐승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들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디 있다 했습니까? 장막 안에 거했다 했죠. 야곱은 장막 안에 거했다. 즉 장막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주 순종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그 장자의 복을 사모한 거죠. 장자의 복을 사모한 거예요. 장막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받아뺐잖아요. 그래서 그럼 누가 산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야곱 샀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늘에 도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장자의 총회가 있고 아멘. 의인들의 영이 있고 교회가 일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야곱은 하늘나라의 아주 장자의 복을 아주 기업을 아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들짐승 같은 바벨론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이 아주 육적으로 사는 자들이 거기에 바벨론 제국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런 자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권세가 하늘같이 이렇게 아주 찌르고 아주 물질 문명이 가득한 해서 아주 사람들이 아주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풍부하게 부족함이 없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고 있고 그런 자들이 바로 뭐냐? 들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공중의 새와 같은 자들이죠. 공중의 새. 이런 자들이 깃든다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제국에는 아주 그런 자들이 모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실제적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 징계. 예, 그렇지. 짐승의 마음을 가진 거죠.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여기 32절에 31절 끝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 떠났더라. 그들이 너를 사람으로 쫓아내리니 너는 그치가 들의 짐승과 함께 되리니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요.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아주 짐승처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짐승처럼. 여러분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게 끝나고 느부갓네살 이렇게 했구나 이걸 무슨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소처럼 아주 풀을 뜯고 아주 짐승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몇 년 동안 산다고요? 7년. 예? 7년. 7대 7년을 아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종말까지 이 말씀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다니엘서 통해 줘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죠. 앞으로도 정말 마지막 때까지 되어집니까? 안 되십니까? 아멘.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해당되어지니까 이걸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바벨론. 큰 도성 바벨론이 바로 뭘 했습니까? 음녀. 뭐라고요? 음녀. 창녀, 음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음녀가 바로 7머리 10뿔 짐승 위에 올라탔다 했지 않습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라면 뭐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탔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사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주 거기에서 협력하고 보조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딱 통합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어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들어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정사를 하는 거죠. 나라를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앞자리가 돼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걸 받아가지고 어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아주 종교적인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이렇게 아주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 위에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돕는 자의 관계단 말이에요. 돕는 자의 관계. 적그리스도가 아주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앞장서서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즉 거짓 선지라는 거죠. 그러면 큰 바벨론이 뭐냐? 큰 바벨론은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딱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를 딱 이렇게 딱 쥐고 있다면 적그리스도는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종교적인 거잖아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딱 이렇게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며 정신적인 것 종교들이 딱 하나가 되어진 게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아니고 그때 바벨론은 조그만했지만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좀 했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가 아주 큰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딱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화가 되어지고 하나의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아주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다른 종교와 섞여버리는 거죠. 종교가 하나 되니까 거기에 뭐 유교, 불교, 뭐 천주교, 뭐 힌두교 모든 뭐 무당이고 아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사마니안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무속 신앙까지 전부 다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기독교가 포함되어지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아주 변질돼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게 되어지는 거죠. 종교가 하나 딱 돼가지고 종교 위에 누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뭡니까? 배도하게 만드는 거죠. 배도하게.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종교를 통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거죠. 서로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료가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전 세계 아주 모든 종교 조직이 하나 된 아주 큰 바벨론인데 여기에 많은 교회가 아주 배도해서 아주 붙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붙어버린다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아 그 음료에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환난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를 통해서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사역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뭡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니까 거기서 뭡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이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음료의 큰 도성 바벨론이 뭐라는 것이 그 정체가 뭐라는 것이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의 1절부터 7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료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다 그랬죠. 이 음행의 포도주를 뭐해서 취하게 한다는 거죠. 포도주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말하는데 음행이 했으니까 아주 비진리죠. 아주 변질된 거죠. 그죠? 배도하게 하는 진리인 것처럼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죽인다는 영적인 걸 죽이는 거죠. 영적인 걸 죽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따르지 않는 자, 음료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참 하나님만 섬기고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하나님만 오직 경배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17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음녀가 아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죠. 취했다는 것은요, 이건 잘 봐야 돼요. 예, 성도들을 죽이는 거죠. 어떤 자를 죽입니까? 예, 경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면 일찍 죽인다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죠, 그죠?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경배하고 농명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를 죽인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런 자들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뭐 18장 2절과 3절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라고 하고 또 뭐 19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 바로 큰 도성 바벨론의 그 앞잡이와 같은 그와 같은 자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어린 양처럼 생긴 것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죠. 바다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즉 그리스도이고 땅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땅이 뭐냐면 땅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어떤 교회에서? 아주 육적인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육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은행에 뿌려주지 마시고. 네? 은행에 뿌려주지 마시고. 음행의 포도주가 뭡니까? 비질. 비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뭡니까?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는데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면서 하늘에 막 불이 막 떨어지게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막 그런 식으로 뭐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거짓 행동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보십시오. 19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장 20절에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의 경배한 자를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의 상태로 던져지더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제일 먼저 잡혔는데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 자들이야? 어떻게 한 자라? 예?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어떻게 한 자들이야? 속이는 자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속여서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그 경상에게 절해야 된다. 그리고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들이 제일 먼저 잡혀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마귀도 아니에요. 이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건 뭐 들어보십시오. 지금 10절에 다니엘서 4장 1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가 돼가지고 땅 가운데 높이 있는 것 같이 그거는 당시의 바벨론이지만은 아주 종말의 큰 바벨론인 음녀가 아주 전 세계의 어떤 아주 종교 조직이 돼가지고 그 세력이 커지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금 쫙 하늘에 닿았고
그 가지가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온 세상에 다 땅에 다 덮었는데 이거는 아주 그 당시에 적은 바벨론이지만은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큰 바벨론은 아주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대로 아주 전 세계에 아주 이렇게 종교 하나로 조직된 아주 음료화된 아주 그런 것인데 이것이 아주 온 세력이 커져가지고 온 세력이 이 땅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평안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뭐 깨닫는 것이 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대. 이거 뭐 여러분에게 뭘 되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하게 되어져 가느냐라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나무가 서 있는데 하늘에 닿고 그 가지가 땅에까지 쫙 알리고 온 땅을 다 덮었다. 온 땅을 다 덮었다. 온 땅에 편만해지라는 것이 앞으로 아주 종말에 그 음료 바벨화된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온 세계에 그 세력이 펴져서 세상에 편만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만해져 가느냐라는 거죠.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아주 주님이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웃 종교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너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 이거죠. 그죠? 사랑해야 된다. 응? 포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꿔놔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합당해 합당하네요. 세상 사람 들을 때는 종교는 그렇게 돼야 돼. 모든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이웃 종교도 사랑하고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아주 한국에 70만 되는 그 성도를 거느린 그 교회의 원로 목사가 있지만 그분은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이렇게 너희들 믿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오늘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종교가 하나 딱 통합을 딱 지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래. 불교는 석 달 통해서 이렇게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하늘 가는 거죠. 힌두교는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가고, 이슬람은 마호멧 믿어가지고, 마호멧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결국은 높은 꼭대기는 하나야. 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가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은 결국 하나 되니까 우리 통합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전도하지 말고, 서로 타종교 이렇게 비방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물안개처럼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뭘 모르지. 응?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죽었다 깨어나도 그다음 있어야 되겠죠.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 이름뿐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 없단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까? 차별금지법이 지금 또 막 발의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난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미는 뭡니까? 동성애를 따르는 거죠. 동성애인데 이는 하나의 빌미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종교 차별하지 마라.
이념적으로 차별을 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 이건 차별하는 거니까 이것도 성경을 성경을 아주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들이 앞장서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왜 좋은 법을 안 해야 되느냐? KNCC라든가 한국기독교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기장 이런 데는 앞장서고 있어요. 해야 된다. 이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마귀의 앞장서고 있죠. WCC가 그런 일종이죠. 여러분이 그 실태를 잘 모르니까 중이 절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중이 교회 와가지고 아주 법문을 배우고 그걸 하고 신학교 신학생들이 절에 가가지고 중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뭐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2월 25일 조계사 앞에 가면 아기 예수 축하. 4월 초팔 되면 명동성대 이런 데 가면 뭐 부처 이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화합하는 거죠. 딱 만드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딱 정당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딱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아주 성경은요 빛과 어둠이 할 수 없고 아주 성전에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기준을 사람의 지혜로 만들고 아주 인본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적그리스도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나타나지 않단 말이야. 아주 평화의 사도로, 아주 사랑을 강조하고, 아주 뭐 화목을 강조하고, 뭐 하나 되자고 강조하고, 아주 뭐 새롭게 뭐 창조하고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보지 말고 그들과 같이 손잡고 협조하고 협력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는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주 물질 문명 속에서 아주 편리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인데 왜 그거 안 받으려고 하느냐. 아주 이렇게 칩을 받게 되면은 모든 매매고 모든 것이 그 돈 갖고 다닐 필요 없고 뭐 필요하게 뭐 카드 갖고 다닐 필요 없이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프리패스 딱딱딱 다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기장 같은 데는 그 짐승표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먼저 받겠다고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뭐 666은 그거는 봐도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표가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좀 깨닫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아주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했는데 공중의 새는요 궁창의 새와 다른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주 궁창의 새는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공중의 새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궁창의 새는 아주 두 날개로 나는 새로서 감사와 찬송으로 열매 맺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중의 새는 악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주 마귀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아주 섬김을 받으려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자신을 높이는 거죠. 들짐승 마귀에 속한 자의 그 역사를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큰 바벨론, 즉 음력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고 아주 이름이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음력교회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지 아주 섬기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러. 응?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의 이름이 자꾸 아주 공중으로 새가 올라가듯이 높아지면은 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자꾸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입다의 신앙이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아멘. 주님이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는 상대적으로 됩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조금 받고 내가 한 30% 받고 주님이 한 70% 받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제로가 되어지고 주님이 100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찬양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메삭 아벳느고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니까 이 세 사람은 지극히 낮아진 거죠. 아멘. 어디까지 낮아진 겁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낮아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주인인 주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대접받고 높아져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은 음력 바벨론 속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음력 바벨론, 즉 배도한 교회에서 나온 자들은 결국은 이단자로 이렇게 아주 목갱 받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란날에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서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이런 온 땅에 이렇게 쭉 늘어진 편만한 그 나무에 붙은 잎사귀와 열매와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인 들짐승과 아주 깃들인 아주 공중의 새들은 교회가 배도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 지식을 아주 인본적으로 아주 이렇게 해석하는 그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위의 것을 아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목적이 신앙의 표대가 아니라 아주 금생에서 이 땅에서 아주 복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해버리라 하는 것이 아주 잎사귀가 아름다운 아주 그걸로 편만해지고 열매가 맺었고 거기에 들짐승이 그걸 따먹고 깃들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 음력교회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늘나라의 영생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영생인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영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꿈의 내용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1차적이라면 2차적은 뭡니까? 아주 큰 바벨론과 아주 적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10절부터 12절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것이 10절부터 11절, 12절 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저기 13절, 14절만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끝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올드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가지고 느부갓네살 같은 왕의 위치에 우리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큰 바벨론과 아주 적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믿어집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아주 10절부터 아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 안에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아주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진짜 낮아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 아멘.